내게 주신 두 가지 도구.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구를 두 가지를 주셨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듣죠. 아마 우리 이제 뭐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시니까 아마 이제 포도가 신품종이 나오면 이제 어디 가서 그거 배우시죠, 장로님? 어디 가서 배우는 거죠, 그게? 네? 기술센터. 예. 그런 데 가서 이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듣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듣죠. 가르쳐주는 말. 이거는 이런 품종이고, 뭐 저런 품종인데, 이건 어떻게 뭐 약을 어떻게 쓰고, 뭐 토지를 어떻게 하고, 비료는 어떻게, 뭐 하여튼 이런 정보들을 들어요. 그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배워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우리가 들은 말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정보를 듣고 또 많은 배움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내가 들은 말을 대로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기술센터에서 1시간 동안 뭔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1시간 내내 가르쳐줬던 내용을 다 이해할까요? 아니죠. 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시간 동안 어떤 말을 가르침의 말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될 때 아마 대략 한 3, 4분 정도의 정보만 아마 제대로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많은 말을 듣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말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듣고 지식을 듣지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들었다고 또 배웠다고 해서 배웠을 때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죠. 이해하는 것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하여튼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뭔가를 가르쳐요, 말로. 말로 이제 가르칩니다. 정보를 전달해줘요. 지식을 알려줘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여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이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도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스크린을 통해서 성경도 읽을 때 들려만 주지 않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냥 듣고만 있는 것보다 보면서 읽으면, 보면서 들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말한 것을 또 그 내용에 대하여 보여주면 훨씬 더 이해가 많습니다.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물론 그렇다고도 한계가 있는 거죠. 더 잘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줬어요. 근데 아주 그냥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이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해요? 역시 우리 서복의 성도님들은 다 지혜로워서 그냥 이렇게 뭘 딱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네, 바로 그거예요. 들려주고 보여주고 참여시키면 그 일에 참여시키면 또 내가 그 일에 참여하면 완벽하게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들려주고 보여주고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서 우리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두 가지 가장 좋은 도구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도구.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적을 행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적. 그래서 30절에 보면 모든 말씀 그리고 이적. 이적은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가 기적이잖아요. 이적이거든요.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도구요. 또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9절부터 31절까지지만 오늘 이제 출애굽기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듯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알게 하시는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그 관심 갖고 있는 또 가장 빨리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키로서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서 여러분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 방향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로 이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너를 보낼 거야. 왜 보내냐 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낼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 왕이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을 믿지 않거나 만약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데 바로 왕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가서 그러는데 내가 가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말할 거 아니겠어요? 또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는 바로 왕이요 당신 애굽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원래 나라로 돌아가도록 이제 노예에서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해도 바로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말을 안 듣거나 또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죠? 네,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지팡이가 들려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증거를 이 능력의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이 지팡이를. 그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한 것에 대하여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지팡이요. 자, 그러니 자,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지팡이가 갑자기 독사, 불뱀같이 그런 무서운 뱀이 된 거예요. 흉측한 뱀이.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잡아라. 그랬더니 잡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네 손을 네 품에다 넣었다가 빼봐라.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든 거예요. 나병이 든 사람,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피듯이 막 그렇게 된 거죠. 깜짝 놀랐어요. 모세는. 내 손이 갑자기. 근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다시 네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래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인 손이 돼. 근데 그냥 정상적인 손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손보다 더 뽀얗고 더 부드럽고 더 깨끗한 손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네. 자,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모세의 손에서 이 두 가지 기적 다 모세의 손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모세의 손에서. 그런데 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우리 이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제 또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못해가지고 내가 바로왕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뭔가 말을 이게 전달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에 제가 달란트가 음사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내 자신이 그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말을 잘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아니면 또 감동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참 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계속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이걸 못하는 이유, 나는 이게 불가능한 이유, 아니 좀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되나요? 가능한 이유를 찾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에 대하여 감동하시고요. 또는 어떤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를 많이 생각해요. 못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내 환경, 내 처지 이것들을 살피면서 나는 이것을 지금은 할 수 없어. 아니 이건 앞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합니까? 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감동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알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가능한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신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 근데 지금 모세는 정반대 거를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나는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죠? 또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죠? 의심하면 어떡하죠? 근데 어쨌든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신 거를 잘 전달을 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 안에는 못한다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일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미리 딱 전제를 해버리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나의 삶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새벽마다 종종 그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이 하루 첫 시간에 결정하고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을 기쁨으로 살지, 내가 오늘을 슬픔으로 살지, 내가 오늘 형통한 삶을 살지, 아니면 내가 오늘 불통한 삶을 살지, 내가 오늘 건강한 삶을 살지, 내가 오늘 질병의 연약함의 삶을 살지, 내가 오늘 부자로 살지, 내가 오늘 가난한 자로 살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지, 내가 하루를 시작하며 그 날에 대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을 선언하고 시작할 때, 결정하고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승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항상 최고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계신대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떡하죠?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도록 해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는 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셔도 내가 그걸 전달하는 게 그게 원활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죠? 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주시면, 말씀을 주면 너는 그 말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은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고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아론에게서 모세는 누구와 같이 여겨진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면 지금 아론은 모세를 어떻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론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이 누구의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이니까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뭐와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같이 기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의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경배해. 내 말 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니네 저주받아. 이렇게 교주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경배와 예배 대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만큼 그렇죠? 위임해 주신 분량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아론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해서 누구를 보죠? 모세를 보죠. 그렇죠? 모세를 보고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세의 심령 속에 믿어져야 돼, 믿고 있어야 하고 인식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아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누구와 같이 여겨진다고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여겨진다. 하나님과 같이 서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 모세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기능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가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을 하나 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을 하나로 합치기를 원해. 너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아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같이 여겨질 거야. 나와 같이 기능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모세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겠으며 어떠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신 일들 앞에 주저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요.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죠. 이제 모세가 할 일이 있죠. 뭐 하는 거죠? 이제 네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능력 있는 네 손으로, 능력 있는 네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로 이제 그 일을 행하라. 그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란 말이죠. 모세의 입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제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능력. 말씀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성경에만 기록된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동일하게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고백합시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제가 고백하라고 해서 이제 고백하셨는데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놀랍죠,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깝대요. 얼마나 가까운가요?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내 입에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내 심령에,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입과 내 심령에 있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기도예요? 맞지 않는 기도예요? 맞는 기도입니까? 맞지 않는 기도입니까? 맞지 않는 기도예요. 정확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요? 지금 보세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도 있고 내 영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를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딱 선언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출발점은 스타트 출발점이 어디예요? 내가 말씀을 이미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자,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아직 그 입에 또 그의 심령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의 입과 심령의 말씀을 가진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출발점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인식할 때, 생각할 때 나는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거나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인식과 바른 믿음과 바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권능까지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 지팡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것이 뭔가를 역사를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일단 중요하죠. 왜냐하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게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해주기를 기대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과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을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지역, 애굽이라는 장소, 애굽이라는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결별되고 완전히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하고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날 때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죠. 이전의 옛사람과 그래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홍해라는 정말 큰 절벽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 앞에 서게 됐어요. 모세가 이 홍해 앞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 홍해도 이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홍해라는 장애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게 모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양 옆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양 옆에는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벽처럼 둘러싸여 있어요. 어디로 갈래야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됐죠. 자,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후회하는 거예요. 뭘 후회해요? 괜히 나왔다. 차라리 거기에서 있으면 죽지는 않을 텐데 애굽의 군대에 잡혀서 이제는 죽겠구나. 이런 후회를 정말 의미 없는 정말 불경한 그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요 그들을 달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 리빙 바이블로 좀 볼게요. 리빙 바이블로 이게 좀 이해가 좀 더 분명할 것 같아서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기도를 멈추고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라. 앞으로 행진하라. 내 지팡이를 사용하라. 지팡이를 물 위로 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 앞에 한 길을 낼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말씀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죠.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야, 역시 모세지. 모세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 자체만 보면 아주 굉장히 담대하고 정말 믿음이 가득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일하는 거를 기다리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인식의 문제였어요. 모세가 뭘 인식하고 있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인식,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입과 자기의 손에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 입에 뭘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모세의 손에는 뭘 주셨죠?
지팡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실 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을 따라서 바르게 역할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기능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전에 읽었죠?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멈춰라.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알아도 기도를 그만하고 멈추라는 말씀까지 하시네요. 그렇죠? 기도를 멈추래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래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너 지금 기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해라. 움직이게 해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행진하라.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지팡이를 사용하라. 지팡이를 물 위로 들어라. 여러분,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보다 또 자기가 당면한 문제나 그 문제들 앞에서 자기의 한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자기의 가능성의 이것보다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주신 게 뭡니까? 말씀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홍해가, 자기의 뒤따르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의 좌우에 둘러싸여 있는 자기에게 가야 할, 피해야 할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산등성이들, 이것들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지고 크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 주목하라고 하시는 거죠? 무엇을 보게끔 인도하시는 겁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 역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세와 같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문제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모세가 가졌던 사고방식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 듣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여튼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볼지어다,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죠. 저희도 그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우리가 이런 문제적인 상황을 직면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게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릴 때가 아니라 모세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에게 맡겨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 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해야 될 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 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알고 있으면 자꾸만 하나님께 더 얘기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마음은 무슨 마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가 그 말씀 알고 있어도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돼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기만을 기다리고 말씀하기만을 구하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똑같은 걸 또 말씀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게끔, 그렇게 다른 일을 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A라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 일을 내가 그냥 귀찮아해, 싫어해, 부담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를 하라고 말씀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 일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상황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제 알았다면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나를 그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현장에서 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또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모든 하나님의 원함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알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